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노트를 가지고 시편 8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 탄식을 만나다. 제목부터가 뭔가 좀 와닿는데요. 다윗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보면 다윗의 상황이 정말 뭐랄까 처절하거든요. 계속 쫓기고 배신당하고 그런 절망 속에서 탄식만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되는 탄식이었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8편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딱 전환됩니다. 탄식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막 경이로움, 찬양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이 8편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셈이에요. 그 절망적인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의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을 텐데요. 설교 노트 보니까 첫 번째 열쇠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좀 하늘 보고 별 본다고 당장 내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봤다는 영광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했을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단순히 뭐랄까 아름다운 자연 감상? 그런 차원을 넘어선 거죠. 1절하고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늘, 땅, 달, 별들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만드신 분, 창조주의 그 압도적인 능력, 광대함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스케일. 네, 스케일이죠. 내 문제에만 막 빠져 있으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잖아요. 근데 온 우주,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딱 바라보면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의 크기가 상대화되는 거예요. 정말 내 문제를 아주 큰 그림 위에 딱 올려놓고 보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해요. 평생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안토니 플루 아시죠? 그분도 말년에 과학적, 철학적 증거들을 보면서 결국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잖아요. 네, 신은 있다는 책도 썼고요. 맞아요. 그 책에서도 나오듯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자체가 창조주를 너무나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창조주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의 무게나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 광대함을 깨닫는 것. 근데 그것만으로 그 깊은 탄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뭔가 또 다른 강력한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4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고 엄청 놀라잖아요. 아, 바로 그거예요. 그게 두 번째 열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인 나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깨달은 거죠. 아, 반시 쓰는 단어를 보면 에노시, 이건 뭐랄까 깨지기 쉬운 존재, 베나담, 흙에서 온 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5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요. 네,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엘로임, 즉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천사보다도 높고 하나님 바로 다음 가는 존재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선언이죠.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었겠네요. 그럼요. 그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일화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땅콩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막막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우주 창조의 비밀 이런 거 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카버 박사의 그 구체적인 고민? 아니, 땅콩을 도대체 왜 만드셨어요? 여기에 관심을 딱 보이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당신의 문제라도 창조주께서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세심한 사랑 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게 다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환점이 있었을까요? 노트에는 2절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언급하는데 이건 좀 의외인데요. 가장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세 번째 열쇠인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참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대적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하냐면 바로 가장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면 도망자 신세로 완전히 무력했던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어쩌면 찬양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찬양이 그냥 뭐 감정 표현하고 노래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방법? 뭐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막 소란 피우는 대적들을 향해서 아이들이 호산나 외치는 그 찬미를 인용하시면서 입을 막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보면 여호사밧 군대가 찬양배 앞세워서 싸우러 나갔다가 이기고 또 바울이랑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당신의 그 약함 한계 속에서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 전환의 과정에는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첫째는 내 문제에 갇혀있던 시선을 들어서 창조주의 그 압도적인 스케일과 능력을 보는 것. 네, 그렇죠. 둘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또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그 마음을 깊이 아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약함과 무력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바로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당신을 향한 그분의 마음, 그리고 찬양의 능력, 이 세 가지 관점의 전환. 지금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색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깊이 와닿거나 혹은 나에게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하고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선을 새롭게 하고 또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 작은 전환점을 만든 데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탄식이 변하여서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